조금 이제는 진짜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거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오는 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군이 연합군을 향해서 이제 독가스를 보냅니다. 죽이려고 독가스를 보내는데 갑자기 바람이 정반대로 불어서 이 독가스를 살포한 독일군이 몰살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니즈 하울즈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니즈 하울즈는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또 기도가 체질화되었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당시의 군사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전쟁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느 날 기도에도 응답이 되기는 하지만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가 체질화되었을 때 그 통로를 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에디슨이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나요? 이 에디슨은 특별히 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 번의 기도 속에 발명되었을까? 오늘 그거 한번 발견해 보면 발명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 기도했다는. 그 다음에 몇 번을 실험했느냐? 10,000번을 실험하게 됐다.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실험해서 실패하면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3시간을 기도했다는. 와, 3시간.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혹시 나 10,000번 3시간 기도했는지 아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10,000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뒤에 방송실 어디 갔어요? 예성이? 어디 나갔어요? 여기 모니터 조금만 줄여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수한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에디슨도 무슨 배경이다? 기도의 배경이다. 그러면 기도의 배경이라는 건 누가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예. 우리 저렇게 잘 적는데 귀도 잘 듣겠지? 오케이? 오케이? 귀도 잘 들어야 돼요. 뭐 매번 저렇게 적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사도들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건 특별히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에 그 약속을 붙들었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딱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 제자들에게는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죠? 아까 사도행전 1장하고 요한복음 14장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 부활 얘기를 해야죠. 부활하신 후와 부활하시기 전과. 응?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약속을 받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결과를 약속해 주시는데 또 한 번 가서 그러면 이거는 다른 쪽이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재생산하도록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을 받아요. 근데 이때 성령 얘기 하셔야 안 하세요? 안 하신다니까 이때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걸 묶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묶어서 사도행전에서 딱 이게 결론이 나져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용이 열려진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증인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방향성을 정말 잊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반복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무슨 약속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무엇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 민족이라고 그러죠. 누가 민족이라고 그래서 손 들어. 한 사람만 들었으면 만원 주려고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들었어.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딱 열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출발점이 어디냐?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을 보아야 사도행전 27장, 28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어디에 가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라? 1장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하나씩 완벽하게 열려지게 될 거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증거,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전체가 좀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제자를 삼는 것도 그렇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 그러면 사도들은 기도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언어의 능력이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결국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언어로 바뀌어지고 시작된다. 누구의 역사로? 그러면 이제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되고 이게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한 언어를 어떤 언어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주신 거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기도 한다.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수치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학문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사람들에게 약간 조롱을 받거나 수치받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영적으로 성숙하면 오히려 그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계기로 삼아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세술에 취해 있다고 모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인데 마치 술을 마셔서 취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듣게 되어지는. 왜? 사도들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왜곡하기 시작하는. 그러나 이미 이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달라졌어요. 1장에서 달라졌어요. 2장에서도 달라졌어요. 3장에서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달라지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달라졌어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진 건 사실인데 그 달라지도록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성전 미문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느냐?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킵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은 어느 지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드디어 이제 셋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상황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입을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웠게도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차피 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전하는 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걸 매우 싫어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장에 뭐 한다?
기도한다. 1장에서 뭐 했냐고. 2장에서는 1장에서 기도하고 성령 역사 일어나고 2장에 성령 역사 일어나니 그 다음에 그렇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3장에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도 어렵지 않아요. 자,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입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표적이 일어나요. 3장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4장에 딱 가서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결국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된 상황에 일어난 도전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삶이 뜨거워졌어요. 입이 뜨거워졌어요. 사도들이 변했어요. 내가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꺾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이라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4장 3절을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둬버리는 거죠. 이건 조금 더 하는 거잖아요. 아까 싫어하는 정도하고 이제는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도들을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뭘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잡아서 결국 가둬버리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조금 많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사도행전 7장에는 어디까지 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전략들을 보면 반드시 이 핍박, 이 도전, 이 장애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전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4장 3절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전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때 듣고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 5,000명? 5,000명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에? 혹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장충체육관에 한번 가보신 사람? 장충체육관이라고.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매우 수준. 거기 꽉 차면 6,000명 들어가요. 6,000명 들어가요. 체육관에 들어가 보니까 적어요, 안 적어요? 저기 잠실에 학생 실내 체육관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더 수준이 있어요. 여기는 8,000명 들어가요. 적어요, 커요? 커요. 그러면 5,000명이면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이다.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 6월절 절기에 복음을 전하고 5,000명이 믿어버리는데,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표적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복음 증거는 뭘로 이어지느냐? 열매로 이어진다. 열매로 이어진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힘든 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의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절대로 힘들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로 만약에 전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엊그제
이 주차장에 나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지나가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20만 원 줬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우리 뭐 먹기로 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거지.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한다고 20만 원 주냐고 누가. 에? 그것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죠? 에? 용기를 주는 거죠. 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몇 명이 돌아온다? 5천 명이 돌아오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결과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사도들을 세우고 신문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잡아버렸으니, 가둬버렸으니. 이렇게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으로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니 지금 이들이 궁금한 건 누가 궁금하느냐?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섰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 세웠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웠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됐다고 선포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표적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수요일에 D3에서 지금은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별로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자녀 얘기를 하거나 재정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면 표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까 어머니 노래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 너무나 감동이 돼.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다 손 들어. 오, 이런 일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 손 들어. 믿는다.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 야, 너는 안 믿냐? 자, 아버지, 야, 일어나, 기상, 집에 가자, 집에. 집에 가야지. 아빠가 안 믿는다 손 들어. 하나 있어, 하나. 야, 아니, 내가 여기만 물어봤어. 거기는 안 들어도 된다. 너무나 착해가지고 저기서도 막 들어. 너무나 감사하죠?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아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 근데 자녀들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시간이 가야 됩니다. 금방 응답되지 않고 10년, 20년 또는 30년, 40년 가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표적들이 긴 시간 속에 일어나면 좋겠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복음 증가하면 죽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지금도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예.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전해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상황이라면 지금도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니 고민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3장에 일으키게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화를 이루는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무슨 눈이 열려지느냐?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너무나 귀한.
그 예수님으로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전했냐고 말하고 무슨 권세로 전했느냐고 말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은 버렸지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 이제 여기서 이 사도들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 예수님 외에.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너무나 한 번의 죽음으로 가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진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서정명 축제하는데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초청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초청 안 했다.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았다.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진짜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며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아이들이 기도가 열리면 아이들의 변화를 어른들보다 빨리 볼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이 중등부 자기 선생님을 3시간 기도에 초청을 했어요. 학생은 시작부터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은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학생 옆에 앉아 있더라고.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초청해서 나왔대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선생님이 그날 밤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와, 세상에 학생 옆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선생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상했어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일단 환해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옷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선교하는데 옷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들을 때는 마음이 일단 굉장히 어려운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새 옷 100벌을 그 회사에서 플로잉 하겠다고. 무슨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와, 이거는 중간에 가져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자마자 박스잉 할 거예요. 100벌. 저도 뭔 옷인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좋은 옷을 만드는 회사예요. 기대가 돼요. 야, 그런데 필리핀에 간 사람들은 줄 수도 있어요. 가서 남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비행기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57만 원, 67만 원, 70만 원 되면 그때서 가겠다고 표 끊는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표 쌀 때 미리미리 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미리 결정하면 되는데 왜 가기 한 달 전에 결정해가지고 비싼 비행기표 값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표 끊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 듣고 갈 사람 손 들어봐. 오늘 지금 이 얘기 듣고 갈 사람, 내가 평생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할 거예요. 김성대 집사님 왜 손 안 들어요? 이번에 간다 그랬잖아요. 손 들어요 빨리. 네, 들었어요. 할렐루야. 갈 줄로 믿고. 근데 너무나 바빠요. 왜냐하면 금년에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 지금. 여름까지는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이번 여름까지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데 확실한 복음에 서 있는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보세요.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묶어둘 수는 없고 내놓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분별해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가 버렸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이 단계가 이제 중요하죠. 아까 이제부터 이제 기도로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죠? 그렇죠. 성령을 놓고 기도했죠. 그러면 이 성령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죠. 계속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에?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이 변해서 담대하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복음도 전하는 거죠. 이미 이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이 붙었어요. 이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들이 있다니 오늘 그 기도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1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이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결과가 일어나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 복음과 연결이 된다. 무엇이든지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사도들은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를 교회에다 파킹해 놓고 일본에 갔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야, 그래도 오늘 철회에 참석하려고 열심히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 너무나 감사해요. 자, 이제부터 네 번째, 사도들이 그들에게 노임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이 네 번째가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뭐 하느냐? 첫 번째. 자,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에? 감옥은 아니지만 거의 감옥에 갔다 왔어요. 붙들려 신문 당하고 공격 당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많은 장애를 겪고 난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졌죠? 자, 뭐가 달라졌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게 지금 5천 명이 돌아오고, 그렇지만 지금 자꾸 붙들려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지금 5천 명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서 결국 이런 엄청난 장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5천 명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감동이나 감격은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제도적으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막아버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 7장까지 가게 되는데, 7장 넘어가야 8장이 열려진다니까요. 8장이 열려지면 9장이 또 열려진다니까요. 조금씩.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이 말씀,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군왕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 시편 118편 22절이, 다시 말하면 시편에 있는 내용이 자기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에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사도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사도들이 누구를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러니 이제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들의 이 상황을 뭘로 해석하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게 이 단계까지 넘어가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 복음을 전해져야,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그래, 그 모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래 다 모두 다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못 간다는 거예요. 땅끝은 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략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오히려 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각이 열려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태하시나요? 매일 말씀 받나요? 매일 말씀 받지 않으니까 어떤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할 줄을 몰라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마음이 어려워요. 기분이 나빠요, 일단. 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모든 군왕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한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습으로 너 열려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사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눈이 열려진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핍박과 도전은 주님을 향한 말씀의 성취로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된다. 다시 자신들의 이 상황을 무엇로 해석한다?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정리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어렵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진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아니겠냐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열려진 사도들이 말씀의 눈이 열려지는데, 이 말씀의 눈이 열려지니까 이제는 누가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라니까요.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들려져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 말씀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와. 이번 주에 제가 기도했는데요, 우리 재정국장님하고 아까 통화했어요. 이런 응답이 있다고. 이따 3시간 기도할 때만 알려주려고 그래요. 오늘 3시간 기도에는 시작하기 전에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 할 애들이 오후에 간식만 먹고 가려고 미리 가. 그래 먹고 가도 돼. 근데 양이 많지 않다. 많지 않으면 내가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이때 좀 나누려고 해. 자, 우리가 진짜 상황을 놓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이 감각까지 열려지면 그때부터는요, 성령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권면이나 뭐 사람의 코칭이나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성령의 인도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오시며 이걸 초월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전하지 못하게 한다.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의 수준을 한번,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어떻게 기도하겠는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아니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때 하는 기도, 저것들 없애버려 주옵소서.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어렵다고. 근데 이거를 그쪽에 찾지 않고 어디서 찾느냐? 나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저쪽 환경과 상관없이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아, 이제는 깨달았구나. 항상 이런 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가 흔들림 없이 깨어있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핍박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환경과 상관없이, 제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 부분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두려움 때문에 약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왜 우리가 이제 처음,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이제 전도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달라 그러고 자기 식구를 전도해달라 그러는데 꼭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 나를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올케 언니도 너무나 복음을 거절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그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복음을 거절한다는데 왜 나를 그럼 데리고 가느냐고. 난 너무나 이상해요. 갔어요. 가서 딱 복음을 전했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 무슨 뭐 이렇게 교제할 시간도 없이 만나자마자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그 옆에 올케가 있어요. 올케도 이 복음 들으셨냐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요, 내가 경험했던 얘기를 자꾸 저 사람에게 하면서 결국 저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데 깨달은 거죠. 아, 그동안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 아버지, 우리 그 은행 친구 아버지, 이제 한양대학교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우리 친구가 자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같이 다 동기니까. 근데 그러면 자기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와야지 왜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 알았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인데 잘 계셨나고, 아버님 잘 계셨냐고. 저는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하고 예수님이 영접하시겠느냐고. 영접하시겠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때 병원에 계시고 오래 사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죠.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제 무당에게 복음 증거할 때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 근데요, 중요한 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뭐 할까봐,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뭐죠?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이들의 기도의 제목. 그러면 딱 지점 하나 우리는 붙들었어요. 이제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놓고 기도한다. 예, 나의 본질적인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서 있는 믿음, 자세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들의 기도 위에 어떤 강력한 응답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모인 것이 진동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 표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는 거죠? 담대히 전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도가 열렸어요.
사람이 돌아왔어요. 사람을 치유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도를 하니, 변함없이 유지하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아니 다 이렇게 다 그 생업 포기하고 뭐 전도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토양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는 일들과 더불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원리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확한 삶의 방향이 결정된 상황에 일어난 기도의 응답이다.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오늘 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가 깨어 있으면 그 상황을 초월해 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